잠언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한 과정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목표에 사람이 도달해 있지 못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는 어떠한 일의 과정에서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계속 지켰다면 사람은 결코 해서 안 될 일들로 인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사람이 도달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경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말은 거짓된 말, 또 조작된 말, 기만하는 말, 그릇된 말, 사기치는 말, 거짓 맹세, 과장된 말 등을 포함하는 단어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죄는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속이는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 것도 이러한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시대를 매년 분석하는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는 이 사회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불법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실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불법을 통해 얻은 재물을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헤벨은
전도서에 가장 많이 사용된 말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통해 얻은 재물은 그 재물로 인해 항상 마음이 불안에 떨어야 하며, 또 그것은 남을 속이고 기만하며 또 사기치는 일이 되기에 상대로 하여금 원한을 사게 되어 언젠간 그 일로 인해 큰 위험을 겪게 되기도 하며, 또 그러한 일이 발각되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사 이러한 모든 위험을 다 피했다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며 무엇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의로 얻게 된 재물에 대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올라야 할 자리에 눈이 멀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인지 뻔히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분명히 바르게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탐심과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요구를 떠나 있기에 사람은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들의 이러한 강포는 바로 정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포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불의한 방법에 의해 자행되는 압제와 또 육체적인 폭행이나 탄압은 물론 정신적인 박해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강포는 결국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발생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면 이러한 잘못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의 요구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여기 소멸하다는 원어는 무엇인가를 없애다 이런 뜻보다는 어디로 끌고 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은 더욱 잘못된 길을 가게 되다 결국 그 죄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악한 길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한 사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죄만 자꾸 짓다가 마침내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또 바벨론의 신하들은 충성된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계획하고 마침내 그를 사자굴에 처형시키는 일에 성공한 듯 하였으나 도리어 자신들과 자신들의 처자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의 최고 신하였던 악한 하몬은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을 거절한 결과 점점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마침내 자신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는 이 말씀처럼 악인의 길은 그 길이 일정한 방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구부러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부러지다는 말은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 마차의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한마디로 그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떠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역설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깨끗한 자는 그 길이 곧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깨끗한 자가 그렇게 깨끗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죄와 사망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위에서만 사람은 죄의 싹신 사망의 반대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그 길 위에서만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엔 스스로 그 길 위에 서 있을 깨끗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떠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떠나 사람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마음을 두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죄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짓기도 하고 짓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죄엔 예나 지금이나 예외 없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찬 생명을 받아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